오늘 제목은요, 누림의 삶,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비디오 간증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유가 뭡니까? 누림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요, 자유를 착각합니다. 해방을 착각합니다. 누리는 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자기 기준의 누림입니다. 자기 기준의 해방입니다. 자기 기준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들이 이야기하기를 원인을 진단을 못하고 자꾸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욕을 해가. 하나님이 참 답답하지만 그 왕 세워봐라. 그럼 왕을 세웠는데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했습니다. 왕들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완전히 악하고 남쪽 유다 왕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은혜 좀 받았다가 뭐 좀 은혜가 되고 응답이 오고 되면은 지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역사서의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있는 우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남은 것이 뭡니까? 뭐가 자유냐 이 말이죠. 역사를 보세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출애굽에 해방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진짜 자유, 진짜 해방, 진짜를 누려야 되는데 맨날 지 옳다고 찢고 뽑고 싸웠었다가 6.25 전쟁 터지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혼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면서도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자기 기준으로 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방이라 하고 자기 기준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남는 건 혼란밖에 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자유입니까? 무엇이 누림입니까? 무엇이 해방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걸요,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오래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종과 방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림의 삶을, 제목을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삶에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더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입니다. 이 말은 그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면 그 부분이 자꾸 결핍 현상이 옵니다. 그걸 삼위일체라는데 하나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맞아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걸 모르고요, 맨날 복음이라고 떠들고 앉아있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요, 인생은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방향, 목표와 방향. 두 번째는요, 방법이 뭐냐? 전도 방향 맞췄다고 전도한다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남을 그런 낙심하면 하나는 교만이에요. 항상 낙심하면 교만이거든요, 전도도. 그래가지고 열매 좀 남으면 안 하면 무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나잖아요. 좀 뭐 다들 뭐 다락방을 하니 안 하니 때리치우니 많이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뿌리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다락방을 했다 안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 톡하다가 하면은 뭐 세상이 다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럼 목표 방향 전도 아무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안 하면요, 자꾸 말 낙심 아니면은 교만 빠집니다. 방법이 기도. 근데요, 또 기도를 해도요, 전도의 방향이 안 맞으면 끝에 가면은 교만이 나오죠.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전도, 기도, 복음.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삶이 자체가 되어야 되고, 모든 방법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내용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되는데 딴 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기도가 복음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도 되는데요,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가르친 건 아닌데요. 우리 랩런트 보면 분위기 타고 앉아있지 기도가 안 돼요. 5분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고 막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라는 게 꼭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가 되느냐 물어볼 적에는, 진짜 임마누엘이 되느냐고 물어볼 적에는 이게 좀 한번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은 막 하는데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안 된다. 그 전도는 떠드는데 얼마나 진짜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 세 가지를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도 사람이 배꼽보고 했지만, 여러분, 쭉 시작부터 끝까지 평균 에버리지라는 게 나와죠. 에버리지. 보링을 치는데도요, 어느 날은 200을 쳤다가, 어느 날은 80을 쳤다. 그래서 저보고 잘 치네라고 칭찬을 받아요. 와, 목사님 보링 잘 치네. 이러는데, 에버리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실은 잘 친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보링을 잘 친다느냐. 에버리지가 나와요. 에버리지가 안 나온다. 평균이 안 나온다. 어느 날 가면 200 치다가 어느 날 30 치다가 그 자기 실력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머 저님 잘 치군요. 보링을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럼 또 그게 아니라 말이야. 에버리지. 그걸 신앙의 일관성, 통일성, 지속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꾸준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나는 복음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다락방이 잘 되니 안 되니 뭐 이래 사도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요,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여긴 적이 있었어요. 교회 기도한다. 아이고, 비웃었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라는 단어도 몰랐고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를 안 다녔냐? 그럼 뭐 매주 다닌 건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저희들 어릴 때는 교회 말고는 좋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동네에 있는 교회 늘 가지. 가면 떡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선생님들이 뭐 얼마나 엄마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는데 싱글싱글 웃고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숙제했냐 안 했냐 씻었냐 안 씻었냐 잔소리밖에 없는데 그거 가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다, 전도다, 복음이다,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 있고 놀고 뭐 재미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완전 내 기준으로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닐 이유를 알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발걸음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사상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기도다, 복음이다, 전도다 이게 없고요.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 건면하게 살면 된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 실력껏 가지고 살면 된다. 그래 살았는데요.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안 풀렸습니다. 저의 인생은 실패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는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적에 실패라고도 할 수는 없는 인생이고 그렇다고 딱히 성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캄캄한 거예요. 비틀린 거예요.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욕 안 들을 만큼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주 그랬다 하면 거짓말일 거고. 공부를 아주 잘했다면 거짓말일 거고.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쩌다가 실수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씩 실수하면. 그만큼 성실할 때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기적 같은 실수가 일어나면요, 공부도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을 만큼 될 때도 있었어요, 성적.
그럴 적에는 모범생처럼 비추어지죠. 때로는 우등생 비슷하게 비추어지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 성공했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생이 일이 안 풀리, 인생이 안 풀린다니까. 안 풀린다. 일단 내 자신이 소망이 없다니까. 내 자신이 행복이 없다니까. 내 자신이 날 불안, 불평, 불만, 원망, 미움, 분노, 행거. 근데 그걸 또 드러내면은 또 어릴 때부터 책은 좀 읽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으면 내 인격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을 안 들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잖아요. 그 어디 가면 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잘하기는 개 컵을 잘해. 저 인간이 없어서 이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계속 우울 모드, 조울 모드. 그러니까 뭐 통일성 없는 모드, 일관성 없는 모드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이 비슷하게 어려움이 오고 비슷하게 실패가 온다면 실패가 온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죠. 나는 답답한 게 없었던 사람인데 내 발로 쉽게 말하면 내가 똑똑해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성경을 읽고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각을 남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 안에 꽉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몰랐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은혜, 오늘 주일 예배 핵심 키워드인데 은혜가 뭔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이게 은혜구나. 교회를 온다는 게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은혜구나. 단순히 제가 사도 바울처럼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랬던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은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어졌구나. 그러면서요, 교회 온 것만 은혜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의 지나온 과거, 실패, 심지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힘들게 살았던 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믿어질 만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기도라는 맛이라고 해야 됩니까? 재미라고 해야 됩니까? 또 나이 벌전 좀 중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오니까 중독은 중독으로 푼다고요. 그 맛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메시지와 포럼과 기도 속에서 복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다 보니까 늘 전도하는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 인생에요,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운명이 바뀌었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었구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놈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구나. 더 중요한 건 내 미래는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전에 내 생각 속에 그게 이제 가득 차게 됐어요. 걱정, 염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채워졌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이게 아침에 뭐 설명을 못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인생이요 누림이 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하면요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빠져 있는데요. 첫째가 성공.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성공하려고 마치 성공을 위하여 태어났고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막 성공.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에 승리한 챔피언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요. 성공은 기본이고요. 우리는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불신자는 성공이 목표지만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비록 남이 볼지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를 보고 비웃었듯이 이거 세계복음화 이전에 성공이나 좀 해봐라 이놈아. 돈도 없지 않냐. 너희 지금 세상에 아무 그 실력도 없지 않냐.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좋고 농띠치라는 말은 알고 지만은 우리가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방향을 맞추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어려움 왔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이라고. 여러분 삶을 살 적에 힘들다, 어렵다 할 적에요. 그건 기본이라고. 학생이 기본만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또 갈 수 있으면 대학까지 기본만 쭉 따라가면요. 1등했다, 꼴찌했다 상관없이 말이 통해요. 대화가 통해요. 세상 보는 눈이 에버리지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나와요. 기본입니다. 그런 걸 보고 기본. 기본이라는 건 잘한다, 그걸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그걸 기본이라는 게 아니고, 그럼 기본적인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한 속에 그게 뭐 우등생일 수도 있고 꼴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게임 끝난 건 아니에요. 기본을 가지고 게임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전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기본기가 없으면 나중에 최고로 가기 힘들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요. 때로는 폼도 기본이 안 돼 있고 엉성한데도 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세계복음화다. 두 번째요. 초대교회 보세요. 유대교회와 로마와 바리새 교회와 세상은 성공,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 중직자들 이런 생각이 빠져 있을 적에 초대교회를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미 초대교회는 뭘 붙잡고 있었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안 한다,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뭘 붙잡았냐?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아. 하나님이 쓰셔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이거 꼴에 이랬지만요. 될 것 같냐? 했는데 됐습니다. 두 번째, 핍박, 누명, 죽음. 초대교회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단 누명 씌워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면 끝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늘 바보 등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 누명, 죽음의 위기가요, 복음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갈등하고 고민, 사람인지라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일관성을 잃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정도면요. 아직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돌아다니면서 배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복음도 알고 기도도 알고 전도도 아는데 자꾸 세상 문제에 걸려지고 환경에 걸리고 사람 문제에 걸려진다. 그는 아직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됐을 수 있다. 중요한 거를 못 붙잡아 둘 수도 있어요. 머리로 붙잡은 것이.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핍박 속에서 선교라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방이. 그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끝났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하는 게, 나는 우리 멤버들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 지금 과정은 밑바닥에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평생 가면 좋겠다.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데, 뭐가 세계복음이냐?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 다 쓰구나.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쓰레기가 없구나. 그 말을 멋있는 말이 아닌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모든 사역자는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다. 자, 부흥. 우리는 교회니까 또 부흥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뭡니까? 부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누렸다니까. 방종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가지고 누렸다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거 하려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안전뱅이 일으키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3천 제자 끌어모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리스도 가지고 누렸다니까. 어디 뭘 가지고, 기도로 가지고 누렸답니다. 어떻게? 전도의 방향 맞춰버렸다니까. 이게 발견이 돼버려요. 전도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 길을 못 알아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니까 했는데,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채널이 어디로 맞춰지냐, 전도에 따끈딱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미 있죠. 그게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전병이 일으키려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3천 제자 불러 모으려고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역사 일으키려고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때 내 삶이 클릭 조정해가지고 틈새가 있는데 그걸 쫙 맞춰가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게 쫙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선교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때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 버렸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역사 일어나. 구약은요, 많은 39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신약은 한마디로 딱 2권밖에 없어요. 복음서, 사도행전. 나머지 뭐요?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 14권의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 다 서신서잖아요. 서신서가 뭐요? 사도행전은 부록이요. 사도행전 부록.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일어난 교회들에다가 편지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신약 성경은 27권이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2권이에요, 2권. 예수님이 주신 복음서. 나머지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부록편. 그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사도행전만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사도행전만 하지 그러면은. 왜냐면 신약에는 사도행전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도 이제 글쎄 사도행전 17장이 있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도 글쎄 그게 19장에 있다니까네. 그래서 그 교회에다 편지 보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흥을 일으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게 그냥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진짜 기도할 줄. 순수한 동기에서. 자, 그러면 속지 마세요. 장애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장애물, 내 한계가 오면요, 낙심합니다. 그때가 한계를 극복하는데. 저도 옛날에는요, 기도도 몰랐지만 기도 조금 배우고 나서는요, 이거 해결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하도 악하고 강박해서 그런지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째 그리 기도를 잘 응답을 받냐고. 그리고 제가 확신을 주시려고 그런지 기도 응답을 잘 받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빠졌냐,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 기도하면 막 은사 체험이 되어지고, 막 기도하면은 막 불이 임하고,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전도는 합니다. 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전도의 눈이 안 열렸다.
모든 게 전도의 관점으로 안 보였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 용서하세요. 다락방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다락방 하기 전에 솔직한 말로 전도 더 많이 했습니다. 다락방 하기 전에 솔직히 성경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다락방을 하면서 달라진 거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은 것이 아니고요. 일심전심 집중 복음, 일심전심 집중 전도 관점. 요게 생기더래요. 그죠? 이전에는 하면서도 그게 안 보이고 내가 기도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구나 이게 이제 다락방. 그 이전에 몰란 거는 안 해요. 그런데 복음 관점, 전도 관점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뭐니 해도 무능입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내 한계가 이렇구나. 이럴 때 여러분 속기 쉽죠? 여러분 이때 뭐입니까? 여러분 무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언제? 내 무능이 발견될 때입니다. 아직도 내가 유능하다. 아직 기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언약 딱 잡고요. 기도하면서 나의 무능이 뭔가? 나의 실수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한 응답이 옵니다. 응답 안 와도 되지만요. 이렇게 정식기도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기도다. 이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기준을 올 스톱 시키고 하나님만 볼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스톱할 정착. 스톱할 거는 뭐고 바라볼 거는 뭔가. 그걸 정식기도. 이렇게 되어지면요. 지혜가 옵니다. 분별력이 옵니다. 굉장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답도 오고요. 어느 게 답인지 딱 찾아집니다. 그 어느 정도 답이 찾아지느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정도는 아직도 착각일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진 이런 영적 유산은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되겠다. 한이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게 품어집니다. 그게 보여진다.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기도하면요, 용서하세요. 막 어느 정도 기도했냐, 막 지금 이거 녹음을 하니까요, 하면요, 이해 안 될 정도의 응답과 체험이 왔습니다. 근데 뭐는 없었냐?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건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없었다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영적 문제를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냥 어렵구나, 힘들구나, 캄캄하구나, 그러다가 내가 교회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지. 은혜 체험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재미나구나, 이 정도 체험되어진 것이지, 이건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구나. 이거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몰랐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신자 가정에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이 맺힐 정도는 아니었다니까. 그게요, 이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기도하죠. 그건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정말로 여기서 무능이라는 건 실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실력이 있는데도 안 된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 환경이 두 번째,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좌우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설계했잖아요. 유대하고 산발라 도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았다. 환경의 영향이거든요. 제가 복음 모를 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을 보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에게는 표를 안 내리고요. 일단 내가 공부를 안 하면요, 들키잖아요. 저는 공부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안 들키려고 공부했다니까. 공부하고 담임 선생님들에도 워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요. 약간 조금 모범생처럼 보이니까, 모범생도 아니고 우등생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래가 좀 있는 사람인 줄 알더라. 내가 공부 좀 하고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미래가 보이고 싹수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그때 나를 볼 때는 내 상태는 저 밑바닥까지 안 들키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으니까요.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내게 주어진 일이 좋든 작든 옛날에는 늘 원망 불평이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런데 내가 해가 소망이 있겠냐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이상하게 그때부터는요 조그만 직장이라도 작은 일이라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체질이 돼 있고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항상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왜 왔을까? 이 직장에 왜 왔을까? 그런 생각하니까요 열매는 없지만 전도 선교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저는 군 복음화를 해주고 우리 다락방으로 치면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 복음화 팀에가 이제 팀 사역 받고 가잖아요. 훈련 받고 저는 그런 훈련 받고 간 건 아니에요. 군 복음화를 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체험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체험됐고요. 복음이 뭔지도 체험됐고요. 그것도 억지로 됐어요. 그냥 뭐 보초서가 있으니까 시간 낭비해야 되니까 기도가 되었습니다. 군 복음화가 되었어요. 직장에 가가 있으니까요. 직장에 가가지고 전도의 열매는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직장이 신호회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배 인도하고 뒤에서 움직이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인생이요. 이렇게 조금씩 슬슬 풀리더라고요. 이걸 보고 무시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준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체질이라고 해야 되느냐? 경향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방향성이 늘 그냥 당장만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보실 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람. 그 다음 속기 쉬운 게 사람에게 속기 쉽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이 당했는데 사단에게 왕창 당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상적이다 어느 날 보니까 뒤쪽에는 안정상적인 게 늘 있는 게 나부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사람에 대한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비전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좋아요. 괜히 뭐 사람 좋다고 칭찬하고 또 그렇다고 뭐 사람에 대한 말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 되고요. 공동체도 이상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도 많이 말할 필요 없고 못하는 것도 많이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켜보고요. 기도해주고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비전을 꿈을 이야기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교회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은혜 못 받는 게 이 사단의 철저한 전략이거든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시연해 받는 거는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라고. 예배 드려주러 오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교회 오면요.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통할 것이냐.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요. 말씀, 전도,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비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거리 전부 다 내려놓고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에게는요.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문제를 복음 관점으로 보면 전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준비해 놨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인데 조금 보니까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구나. 환경에 속지 마라 말이야. 무능에 속지 마라 말이야.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도 속지 말아야죠.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말고요.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라. 조금만 이런 자세로 확인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누가 복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복음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거 다 속지 말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맞니 틀리니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체질 다 붙잡는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 버려도 사람 말 자꾸 많이 하지 마세요. 비전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사람 말 자꾸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요 비전 꿈은 놓치고 엉뚱한 데로 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비전을 이야기하세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바뀌게 돼요. 뭘 다른 거 다 버려도요 꼭 붙잡을 건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풀지만은요 때로는 고민이 빠질 때 있어요. 이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 중심을 이해할까? 성경 공부? 와, 우리 목사님 성경 잘 푸네. 아니면, 야, 이거 내한테 맞네. 그럼 그거 헛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넣지 뭐. 망창 헛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그리스도 말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고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뭐 내 마음대로 막 한다 이런 의미 말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따 또 저거 했던 100번 아마 1000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되냐 그러면은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 그 기도는 기준이 기도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무엇을 할 때도 기준이 자꾸 하나님. 이거 안 되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평신도 때는 내가 초이스가 더 좀 있은 것 같아요. 익스큐즈하고 하는데 이게 목사가 되니까요. 더구나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노가 안 돼요. 하자면 가야 돼요. 그런 게 좀 있거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때는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조금 절제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면요. 반드시 헛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면요. 자꾸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들어갔으면은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원리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우리 또 사명자인 김미양 집사님이 기도의 사명자 계시지만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진짜 교회 원리스 메이커, 피스 메이커. 여러분들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쇼부가 여기서 끝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오픈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막 교육자
특별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면요, 기다리면 돼요. 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기다리면 된다. 놀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라는 반대말은 놀아라. 같은 말은 놀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반대말은 조급하지 마라. 설치지 마라. 뭐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누구를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데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내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뭘, 누구가 분명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누구를 기다리냐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분명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뭘, 누굴, 성령을 보혜사 해요.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권능 주신다 했어요.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될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을 간증했을 때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저런 자기 간증 역사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그 소리를 했냐. 나는 이렇게 전도에 열매도 없는 사람이다. 목사지만 부끄러운 소리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단어와 시간표를 붙잡고 그냥 하루 스케줄을 짜고 도니까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고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열매 결과 그거 자꾸 집착하지 말고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제가 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저를 픽업하러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수고를 하시러 픽업을 하러 왔다 칩시다. 그럼 뭘 기다려야 돼요? 대한항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 몇 시 옵니까? 11시 도착하면 그 시간에 맞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일찍 나갑니까? 하루 늦게 나갑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서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러서 공항에 가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11시 도착 기준 안팎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속지 말고요. 언약 딱 잡으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결론,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픈 예배 나온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로 불렀고요. 전도 지도자로 불렀고. 자, 그러면요, 또 중직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모든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세요.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그걸 가상지교회, 그림으로 그리는 지교회. 일단 그림 그려보세요. 가상지교회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지교회를 여러분이 세워보라니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모여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요, 가상지교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꿈을 꾸세요. 집에 있으면 자녀들이 제자고, 현장에 있으면 현장의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 현장의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중요한 것들 또 경제 축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제 정복, 경제 축복에 이유 있는 경제 축복받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조금만 기본을 갖추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생업에 성공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조금만 눈 뜨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00% 전문성을 가지면 됩니다. 방향만 가지면 됩니다. 300% 전문성이 뭔 줄 알아요? 나 자신에 대한 전문성, 세상에 대한 전문성, 내가 하고 있는 기능,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건요, 사실은요, 문제가 아니고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 판단력, 복음적 선택, 복음적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거는 판단, 구별,
선택, 결정, 판단. 이게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발전됩니다. 문제, 가난, 상처, 무능이 내 안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잡혀있는 그리스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 가난, 상처, 무능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전문성이 흔들리면요, 응답이 왔는데도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면요, 무능의 환경에 속으니까 요셉이 벌써 형통했더라 할 때 뭘 봤다는 말이에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다 중요합니다. 3부. 응답이 와 있는데도 뭐 요셉 반 거예요. 감옥을 응답으로 반 거예요. 노예를 응답으로 봐버립니다. 지나간 뒤에 자꾸 이미 응답이 왔는데요. 지나고 난 뒤에 깨달으면요, 상처받게 더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생활 교회 수십 년 내 구경꾼 신앙.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건, 환경,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부분에 혼란이 오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부분에 준비하세요. 여러분 삶의 전문성이라는 말은 전도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답게, 선지자답게 여러분의 규모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세요. 영혼에 담으세요. 요즘 말하면 뿌리, 각인, 체질. 담으세요. 자꾸 말씀을 담으려는데 자꾸 말씀을 안 담고 듣고는 또 다른 것인 거예요. 사업 어떻게 할까? 맨날 그러시네요. 기도에 대한 전문성. 이제는 그 말씀을 담았으면요, 여러분 기도의 전문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전문성은요,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노예나 감옥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것이 계획이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뭘 알았어요? 사울왕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 사회가 어떤지, 마케도니아가 어떤지, 로마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문제,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운명, 사주팔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그게 배경입니다. 그들의 배경은, 불신자 상태가 그들의 배경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요, 같아 보이지만 다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 흑암의 배경을.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이미 나에게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은과 금은 풍성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세상에 성공해라고 은금 많이 가지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은금 가진 사람 뒤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미 와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신분과 권세. 그럼 세상에 나가, 이건 놓치, 세상에 나가면 내가 놓치기 제일 쉬운 게 신분과 권세, 정체성. 이거 다 놓쳐버리고요. 막 성공, 돈, 머니. 없구나, 있구나, 받았구나, 안 받았.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교회와 기도 응답 받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받으면 뭔 소용입니까? 안 받으면 뭔 소용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전도가 없는데. 세 번째요. 이제는요, 내가 하는 일의 기능에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순수를 바르게 하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놨고도 영적인 것보다 의식주 문제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맨날 애굽에 가고 가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마누라 보고 저 염려 걱정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이라 또 일 터지고 맨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불신앙을 버리고요. 순서를 바르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염려, 갈등, 고민부터 하지 말고 순서부터 바꾸세요. 요셉 보세요. 그 염려를 하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는 곳마다 응답이 나죠. 가는 곳마다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먼저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부터 받으면요 언약이 옵니다. 나에게 주는 언약이 은혜 받으면 나에게 주는 언약이 오고요. 은혜 못 받으면 나의 기준에 계속 있으면 언약이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 언약을 붙잡는 게 언약이 그냥 와요. 약속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붙잡히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안 붙잡히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그게 기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짖다 보니까 내게 토설이 되고 버려지면서 뭐가 옵니까? 은혜가 임하면서 언약이 꼽힐지게 기도가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래 한다 길게 한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는 발판으로 보입니다. 문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요 이래 되면 이제 이게 미래의 큰 응답으로 연결이 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연결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일을 할 적에는요 열심히 하지 말고요 앞서가려고 하죠. 근데 하다 보니 나는 안 되더라도요 방향은 그렇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앞서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요 내용을 깊게 보려고 해요. 뭔 사건이 터졌다. 깊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세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초월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리고요 시야를 넓히게 보는 거예요. 시야를 천천히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말 많이 하지 마라. 여러분이 사람 잡고요 뭐 이정님이가 뜨고 뭐 누가 뜯고 사면요 여러분은 잘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야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 이야기 많이 하고요 나무 이야기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은 비전, 꿈 이야기 많이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야가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 말하는 거 들리잖아요. 내가 속으로 아휴 그 말하는 니나 잘해라.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는 의미로 답 안 나올 건데 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찾아내서 목사님한테도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 듣는 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자꾸 그냥 가면은 기도하고 가면은 바뀔 사람 다 바뀌게 만들 것이고 다 될 건데 여러분 저는 그런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대충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정도는 대충 압니다. 이정님 전도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허 전도사님이 어떻게 할 거고 그 정도는 압니다. 단지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그런 것 가지고 그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는 거요. 뭐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고 가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야는 그날로 크기에 꼽히게 됩니다. 꿈을 그리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러 왔으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막 답답한데 여러분 뭐 내 마음이 더 답답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불러하고 초달한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설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가지냐? 풍부한 정보. 정보는요. 이게 되어지고 나서 정보가 많으면 응답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전에 정보가 많으면요. 정보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혼란이 온다. 마지막 병행해야 될 것.
은혜, 학생은 학업, 여러분은 일. 그러면서 훈련 또는 은혜,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일에 집중이 되거나 교회 생활에 집중이 되거나. 그럼 교회 생활 되면 신비주의로 가기 쉽고요. 일에 집중하면, 그런데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두 개가 됩니다. 증거, 노아 보세요. 방주 만들면서도요, 요셉 보세요. 모세, 다윗, 바울 보세요. 실력도 있는데 복음을 가진 응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 받기 전에는 안 그랬대요. 은혜 받으니까 됐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누림이 뭔지, 참된 자유가 뭔지,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빠져나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림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해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누림, 꼭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꼭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해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픈 예배에 나온 전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